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때는 바야흐로 저희들이 재림의 나팔이 불 때가 임박함을 느끼는 저희들입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노아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형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에 지금 환자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인내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생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날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들이 항상 기도로서 그들을 함께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의 방주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때를 아버지 그들이 노아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듯이 저희들도 노아처럼 그들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았을 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만대까지 저희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림의 나팔 때에 들림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그 이해가 다가기 전에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돌아오는 새해에는 더 좋은 일로 그들에게 화목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나오지 못하는 형제들과 또한 나오지 못하는 자녀분들과 또 나오지 못한 남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려서 십자가를 잡고 꼭 놓고 꼭 잡고 놓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정말 저희들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이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한 주간 더 힘이 나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되,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환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그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33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이게 잘못됐네.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네. 44쪽에
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좀 길죠. 교독을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내가 죄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40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라는 제목은 다 아시죠? 네, 양과 염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장 또는 심판장. 심판,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장이라고 부르는데 24장 36절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비유인데 마지막을 위한 준비가 과연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24장 36절에서부터 하신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말이 어떤 삶을 도전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31절 33절에 그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답이다.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냐? 달란트의 비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자라는 말은 이게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를 쓰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라면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을 한국의 목사님들이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는 것을 반대하고 한문으로 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인자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어요. 김세윤 박사라고. 박사학위가 많은데 외국에서 인정해주는 박사학위가 김세윤 박사의 인자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인자라는 말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다니엘서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사람의 아들이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으로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다니엘서가 말하는 인자를 말씀하신 것이고,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인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의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인자라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낮은 곳에.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이제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인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데 모든 민족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인자를 기준으로 오른편과 왼편에 구분하실 것이다. 물론 양이 있는 오른편이 좋은 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것이 인자가 어떻게 박사 논문을 받을 수 있느냐. 같은 인자라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두 개 하는 것을 쿼테이션 마크라고 그래요. 예? 같은 인자인데 그 앞에 더가 들어가. 더라고 하는 정관사에 쿼테이션 마크 땡땡 하고 더 하고 Son of God 했는데 Son of Man 했을 때에 그 Son of Man이 대문자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래서 그거 하나가 더하고 쿼테이션 마크하고 대문자로 쓴 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God을 소문자로 쓰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영광과 위엄이 있는 선망의 자리가 오른쪽에 있는 양은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예수님도 새로운 이스라엘인 주님의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셨죠. 이에 비해 반해서 염소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대개 염소는 검정색으로 양보다 값이 덜 나가고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심판의 기준인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그래서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들이 어리둥절하여서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질문하죠. 여기에 대해서 왕이신 심판자의 대답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선행만을 강조하지 않고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근거가 된다는 원리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힘든 사람이 있죠. 마음의 감기가 우울증입니다. 근데 65만 명이 있대요. 조현병 환자가. 전에는 5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65만 명인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있다가 나온 다음에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거기 있다가 또 치료가 돼서 나왔는데 계속 치료가 안 되면은 또 재발해서 또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치매 시대입니다라고 보험 광고가 나오는데, 이 치매 시대의 간병인이 지금 15만 원, 중환자실에 간병인이 15만 원. 근데 앞으로 더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월급을 뭐 한 3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월급 가지고 치매 간병인비를 감당이 안 되잖아요. 450만 원이면.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선행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래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죠. 병원에 있다 나왔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다시 들어가고, 그게 반복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65만 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까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주인이 주고 간 달란트 장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지금 바로 여기서 25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는,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달란트에서 장사해서 남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만은 기름 준비하는 게 뭔가 맨날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았는데,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행 가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행 가는 그 바쁜 시간을 내고, 그 다음에 물질을 내고, 그리고 갔다 와서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다시 주겠다 하고 부탁하고 가잖아요.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달란트에서 장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른쪽에 서 있는지 왼쪽에 서 있는지,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달란트에서 장사로 남기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다. 이웃사랑도 순종이죠. 말씀의 순종.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장사에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제자들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사도적 교회임을 자부한다면 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마땅히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어두움 속에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죄의 밤이 깊어간다는 뜻인데 과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가로등의 유래 전에 말씀드렸죠. 가로등의 유래가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넘어질까봐 그 믿는 사람이 밖에다가 등을 밝혀놓은 게 가로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시작된 거냐면 유대인들의 빛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빛의 축제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러면 그때의 밤에 우리가, 그러니까 축제가 밤에 있을 때는 불을 밝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축제 때만 밝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밤에 사람들이 넘어지려고 밤마다 불을 밝힌 게 가로등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가로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세상과는 좀 다르죠. 그거 누가 돈 줘서 불 밝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불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로 황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밤에 가로등으로 밝혔어요. 태워 죽인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데 세상의 빛인데 이게 순교자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을 묻는 바리새인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첫째도 순종.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순종.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수직적인 관계는 십자가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도 있어야지 그게 온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모양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습도 여러 가지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그 부자 청년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는 잘 드린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자인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 어쩌면 사도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행함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주 구체적이죠. 대상이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죠. 저 사람이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딱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특별히 그 말을요, 이 모든 관계에서는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말이. 여러분들이 되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좋아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백낙준 박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 그 부인은 무학자야. 옛날에 여자들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포크하고 라이프 이런 걸 떨어뜨리는데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웨이터를 불러서 정중하게 좀 다시 갖다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인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계속 밥 먹으면서 실수하고 창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백낙준 박사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한번 유학 가고 싶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오냐면, 할아버지가 이게 휴지를 줍는 할아버지인데 잘 걷지를 못해. 다리를 절어서. 그러니까 이게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빨리 못 가니까 막 어떤 여자가 차에서 내려갖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소리 지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누구를 욕할 것 같아요? 그 여자를 욕합니다. 여자를. 사람들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셔요. 작은 자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함부로 하는지, 함부로 하지 않는지. 특히 여러분 그 부모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죠.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부모를 욕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돼 있어요. 부모를 때리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같이. 이게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를 때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로 임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장에서 분명하게 심판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이 있죠. 그렇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똑같이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자신을 포도나무요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대상자는 사실은 일단은 믿는 자들, 형제들, 자매들 그것을 하지만은 우리는 안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장사에서 남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서 있는지 왼쪽에 서 있는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주된 전략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멀리 미움은 가까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4일 굿TV 뉴스에서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 출석 교인 중에 예수 믿음 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14.4%,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19.3%,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26.5%, 그래서 39.5%인데 예배 외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가 6.7%, 기독교인의 정체성, 스스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6%, 그러면 이걸 합치면 76.5%예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7명은 무늬만 교인인 사람이 있고 10명 중에 3명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명목상 교인이 42.8%, 명목상 교인이 27.9%, 가나안 성도가 29.3%.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명목상 교인하고 가나안 성도를 합치면 57.2%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따라서 6명에서 7명이 이게 무늬만 교인이. 양과 염소를 제가 말씀드렸죠.
50대 50으로 나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오니까는 50대 50이 아니에요.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염소가 한두 마리가 있어야 돼. 말씀드렸죠. 양은 게으르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서 비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염소가 자꾸 뿔로 들이받아야지 움직여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염소가 한두 마리 있는 게. 근데 지금은 염소가 7마리고 양이 3마리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 염소가 7마리 있느냐? 아니면 양 3마리 있느냐? 가룟 유다가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1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김옥경 권사도 기도할 때 그 내용을 했는데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8명.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아!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명목상 신자가 7명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신자가 3명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가 3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명목상 신자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